소재로 봅시다. 261페이지. 자, 십계명 전체를 잠언서의 여러 구절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십계명 전체가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어떤 형태로 모아질 수 있는지, 또 그 문자적인 표현과 문맥적인 표현 속에서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십계명까지를 10번째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다뤄봅니다. 자, 십계명은 아주 고도의 성경 해석 작업에 실력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적인 해석이 잘 기초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교리적인 7대 교리가 신구약 전반을 통해서 잘 구축되어진 그 기초 위에서 교회법적인 이러한 그 적용과 원리들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법은 원리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 이런 것도 다 십계명과 연관된 그런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실생활에 관련된 규칙들이 교회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십계명을 그 시대 당시의 교단과 각 그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건덕으로서 그 시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7대 교리가 튼튼해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토대 위에서 적어도 그 교단이 지키고 있는 교회법적인 큰 울타리와 구조가 이미 벌써 십계명을 녹여낸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교회법의 큰 울타리, 장로교가 지키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신앙관들 있잖아요. WCC 금지, 또 정치적 인원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성애 금지, 차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 또 여성 안수에 대한 반대, 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유주의, 신정동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와 달리하는 신학적 그 사조들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변형된 교회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다양한 또 그런 부분들을 이미 교회법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해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7대 교리와 교회법, 이미 적용된 교회법이라고 하는 토대를 잘 기초로 놓으면서 이제 그 위에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을 들여다보셔야 되고, 또 그 십계명이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교회법을 따라서 적어도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첫 번째는 7대 교리, 그 다음에 교회법에 대한 훈련, 그리고 마지막엔 십계명 그 자체에 대한 훈련. 자, 그러면 그 십계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대오리문답의 8대 원칙, 그 8대 원칙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3개로 도와드릴게요. 3개로 도와드리면 성경의 각각의 그 문자와 문맥이 어느 계명을 뜻하고 있는지, 문자적 해석, 명시적 해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문자로 아주 문맥으로 명백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십계명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더 해석할 필요 없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 부분들을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혼 문제, 또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십계명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2개, 3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의 이 과도한 과로에 대한 금지가 8계명의 기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도 들어가게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와 관련돼서는 8계명의 기초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에도 들어가요. 판을 뛰어넘어서. 응? 응?
그렇죠.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과로를 하게 되면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계명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2계명. 왜? 우상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3계명은 그 자세잖아요. 예배의 자세와 태도들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너무 피곤해서 성경도 안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계명은 예배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그 많은 도구들을 존중하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이 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이름을 배워가는 소중한 신앙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찬송 이런 모든 교회적 신앙의 도구들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왜?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도구니까. 그래서 과도한 노동에 빠져 있으면 성경 읽다가 그냥 자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8계명은 8번째도 해당이 되지만 판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2계명, 4계명, 3계명, 그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도 고려해야 되다 보면 자식도 고려를 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 또 남편도 고려해야 되다 보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시부모도 생각해야 된다 보면 또 친정부모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한쪽만, 윗사람만 고려할 수도 없고 또 아랫사람도, 자식 입장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자기 동료들도 생각해야 되고 아랫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복잡한 그러한 삶들이, 옷이 따뜻하다고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인간은 디자인을 넣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좋은 기능들을 넣습니까? 그냥 따뜻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추위만 가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아무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왜 사치를 하느냐라고. 그러면 도대체 사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까지를 사치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사치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밥 먹는 것도 사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왜? 밥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뭐 밀가루만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밥도 사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막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옷을 걸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못해요. 일반 상식적 삶 속에서. 근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누가, 내가 그거 하루 한 달 밥기도 안 되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무슨 가수가 그 부모님의 빚과 관련해서, 이러면서, 갚아주겠다고 말이야. 의시되면서, 한 달치 밥값도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 수준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보편 사회적 삶 속에서.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그건 뭐 내 1,000만 원짜리 하루 외출복도 되지도 않는 것 뭐 이러면, 그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도 이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또 동료 크리스찬들과 많은 삶 속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사치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들처럼,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입고 다닐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죄인가 그러면? 그랬을 때 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유행의 옷을 입는 게 죄냐 안 죄냐? 이것도 신학에서 엄청난 논쟁이 됩니다. 유행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평생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특강에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설교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저기 봄, 가을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은 좀 두꺼운 옷 양복으로 입는데 그러면 여름에도 그 두꺼운 양복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없는 동네라면, 없는 삶이라면, 또 그런 어떤 형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이라면, 왜? 옛날에 뭐 양복 하나가 막 몇십만 원씩 하고 막 이렇게 그 제작하는 옷 뭐 이런 거면 비쌌지만, 지금은 기성복들이 워낙 흔하고, 뭐 재활용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수두룩한데, 평생 옷 하나로 갖고 살았습니다. 이건 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적인데 막 여기 떨어져 있고 막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 격식을 갖춘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못 구하던 시절이니까 양복이 귀하던 시절이고 비단이 귀하던 시절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지금은 길거리에 가도 재활용 같은 거만 잔뜩 싸놓고 뭐 이런 뭐 알뜰시장 이런 데 가면 그냥도 가져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남에 살 때 정말 그때 어려웠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양복도 그 아파트 옷 모아놓은 그런 데 있으면 그 가가지고 골라서 입고 그 모아서 팔기도 하지만 또 뭐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옷봉지 같은 거 이렇게 싸두는 데 있으면은 애들도 멀쩡한 거 유행 지났다고 그냥 다 버리고 빵꾸도 안 났는데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래서 저도 양복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강도사 시절부터 목사 시절 해갖고 최근에 와서 양복을 홈쇼핑에서 두 벌에 12만인가 3만원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 양복에 하도 이게 바지단이 넓어가지고 사모님 보기 흉하다고. 왜 그게 다 주워다가 그렇게 입은 거기 때문에 길이도 안 맞고 막 어깨품도 안 맞고 막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래도 조금 반짝반짝하지? 처음 산 거고 그것도 두 벌 세일한다고 그래갖고 한번 사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옷을 왜 멀쩡한 옷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치가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의 문자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같이 비단이 귀하고 양복이 귀하고 막 이러던 시절, 그럴 때는 정말 양복 한 벌로 어렵게 구한 양복 한 벌을 목사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들이 정말 한 벌을 갖다가 10년씩 입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게 귀감이 되고. 그러나 우리처럼 또 이렇게 옷감이 흔한 시대에는 또 옷도 싸고 이런 시대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격식을 갖출 수 있고 또 이런 그 자리에서 좀 더 이렇게 깔끔한 옷을 또 입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타락했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개혁교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앞선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자적인, 문맥적인 신구약 전체 속에서 십계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각각의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계명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명 갖고 해결되기가 쉽지 않으면 또 하나를 붙여보고 또 하나를 붙여보고 뭐 어떤 건 진짜 많은 거는 우리가 8계명 노동 하나를 봤는데도 벌써 짧게 봐도 4개가 벌써 연결이 되잖아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게 10번째 계명인 탐욕으로도 걸려요. 그렇죠? 노동을 너무 과로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돈을 너무 지나치게 벌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10번째 계명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 탐욕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 당연히 6계명에도 저촉이 되는 거고. 왜? 몸을 너무 과도하게 쉼 없이 쓰게 되면 몸이 병들게 되고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또 연결이 돼요? 결혼한 사람은 자식을 길러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한 30년은 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죽으면 남 과부시키려고 그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했으면 몸 관리를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총각 때는 뭐 운동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몸이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혼자라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면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30년은. 그러면은 몸 관리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5계명에도 해당이 돼요. 벌써 몇 개? 5, 6, 그 다음에 8, 9, 이쪽에 4개, 이쪽에 3개, 7개나 벌써 과로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7개의 계명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넓게 보여요. 어떤 사건을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고려해갖고 적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직을 행했는데 나의 그 정직함 때문에 어떤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직함이라고 하는 9계명은 내가 지켰지만 8계명이 위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과도한 정직함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섣부른 정의감이, 어설픈 정의감이 8계명을 통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직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노동 정책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그 52시간에 대한 어떤 노동 정책이라든가 또 급격한 이러한 또 시급의 그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뭐 누가 틀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정책들이 잘 우리나라에 정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형편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그거를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 맞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당장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서민들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기계를 다 돌려버리고 주유소도 정말 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통닭집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를 차단시키면서 그냥 기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맞는 정책인데 형편을 잘못 고려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또 어른이 돼서 양가 집안에 이 자식으로 어른으로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그냥 부모 밑에서 언제든지 보호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귀염을 받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줬던 그런 부모님의 곁에 있다가 새로운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인척 관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응석 부리면서 그렇게 나의 모든 실수까지 다 받아주던 그런 가족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지는, 나의 실수와 흠을 조금만 발견해도 그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또 나의 인격적인 어떤 또 치부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듯한 어떤 그런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에게 대하듯이 5계명을 대할 수는 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또 시부모라든가 또 처가댁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날 때는 5계명이 훨씬 촘촘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트름도 하고 방구도 막 끼고 막 밥 먹고 거기 막 바로 그냥 뭐 TV 본다고 들어놓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는 새로운 가족들 앞에서는 트름도 밥 먹다가 함부로 못하는 거고 방귀도 못 끼기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 문화에서 식사하고 어른들 앞에 있는 데서 들어눕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쪽 5계명에서는 적용됐던 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서 왜 그게 허용이 안 되냔 말이에요. 몰상식하다라고 욕을 먹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욕을 먹고 그런 인격적 모독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품위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아니 이쪽에서는 전혀 죄가 안 되는 게 이쪽에서는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몰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논의했던 흑백 논리적인 그런 적용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웬만큼 배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결국 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5년 정도 성도가 칼빈주의 배웠다고 함부로 칼자 개혁자 꺼내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지. 조금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옳다 그렇다를 함부로 막 이렇게 특별히 교리면이 아니라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그 칼이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또 목사님들과 관련해서는 한 10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개짜 꺼내지 말고 어디 가서 칼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짜 꺼내지 말고. 어는 누구예요? 어거스틴. 어디 가서 기짜 꺼내지 말고. 기는 뭐예요? 기독교. 외짜 꺼내지 말고. 저 웨스민스터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지. 제가 웨스민스터 한 5년 뛰었는데요. 다 한 5번 정도는 제가 벌써 통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면허증 땄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 비우면 딱이에요. 막 근질근질해갖고 온몸이 막 근질근질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설픈 면허증 가지고 면허 따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필이면은 교회 차 운전하는 분이 감기 걸려가지고는 차를 좀 닦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유일하게 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저여가지고는 차 좀 세차하라는 거를 차 세차한다는 핑계 대고 차를 교회에서 저희 집 있는 데까지 끌고 나온 겁니다. 그 끌고 나오면서 이제 의시되고 싶어갖고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이래갖고는 사촌들을 태우고 겨울에 그것도 근데 하필 눈발이 또 이렇게 내리는 그 길을 세상에 면허 딴지 윙크도 안 마른 1, 2주밖에 안 된 초보가 딱 들고 나갔는데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콱 밟은 거예요. 차가 360도 휙 돌더니만 휙 들고 놀래가지고 막 핸들을 막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차가 안 왔으니 망정이지 정말 상대 쪽에서. 그래갖고 사촌들이 뒤에 있다가 그때 뭐 안전벨트도 없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난리가 나갖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절대로 형차 안 탄다고 이제 죽을 때까지는 안 탄다고. 근데 사람 목숨 잡을 생각도 못하고 그 막 차 운전하고 싶은 막 그게 막 손꼽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 도로 운전 뭐 이런 저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코스만 딱 하면은 합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연습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 도로 운행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코스만 이렇게 딱 끝나고 와서 도로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 막 손발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막 이런 경험들. 그런데도 운전하고 싶은 막 그 욕구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면 워낙 생소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배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함을 자꾸 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한 20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게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이 어설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교회법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십계명을 특별히 삶의 윤리에 대한 적용은 교리를 살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교리는 이미 벌써 다 정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구축하면 이성 일인격은 이미 칼케톤하고 니케아나 이런 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달달달달 잘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그런데 그 이성 일인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 망가져 있는가, 이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성을 강조하는 형태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들인가, 인성의 어떤 그런 지나친 화려한 어떤 이러한 그 외적인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흉내라든가 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을 통해서 영상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만 지나치게 표출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식의 문제가 되는 걸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건 또 교회법이 또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자체는 정립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의 우리 삶의 형편에서 어디에 그게 왜 잘못 적용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는 칼빈 시대하고 또 달라요. 칼빈 시대는 그 정도 적용해냈으면 돼요. 왜? 그 시대는 가톨릭을 비판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세례파의 어떤 그 직통계시라든가 요 정도 지적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칼빈이 사이버 교회를 고민했을까요? 그건 칼빈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목회자는 교회론에 있어서 사이버, 그러니까 무형교회라고 하는 개념의 칼빈은 제세례파 정도만 막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유형교회의 위험성은 로마 카톨릭의 지하층 조직교회 정도만 막아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형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교회주의자, 무형중심, 가정교회, 셀교회, 멘토링, 또 사이버교회,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표출되어질 때 어디까지 우리가 문제를 잡아야 되는지, 어떤 거는 괜찮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고도의 숙련됨 속에서 나와서 분별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징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훈련들이 필요한 이 작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열심히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계명의 관점에서 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줄 알고, 이 주제 하나에서 여러 계명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이 주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8계명을 손상하지도 않고, 때로는 6계명 지킨다고,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계명을 어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그런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킨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계명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이 소홀해지게 되면서 그 계명은 잘 지켰을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직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잡혔어요. 나는 정직해야 돼. 그래서 군사 기밀 다 불었어요. 부하들 어디서 오는지 다 불었어요. 그렇게 되면 6계명,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고, 5계명, 국가를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 계명은 지켰는데 다른 계명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명들을 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지난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 정도 원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10계명을 구체화시킬 때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읽어내야 돼요. 명시적, 그 다음에 복합적, 세 번째 그거는 내가 4번째로 넣어줄게. 상식적 부분에서. 왜냐면은 10계명은 율법의 2용도, 뭐죠? 사회적 용도. 1용도는 종교적 용도,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가게 만드는 몽학 선생과 같은 종교적 기능.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양심 속에 양심의 도덕적 그 기능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부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걸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라 해요. 3용도는 도덕법으로서의 성도의 성화적 규범, 삶의 규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의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덕법이 아주 놀랍게 양심의 기능 안에도 활용이 돼서 보편적 상식적 수준을 존중하고 지키는 방식으로서 또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보편 상식적인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들은 조금 넘어설 수도 있어요.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보편 상식적 부분에서 부모님의 어떤 말을 어겨야 된다든가, 또 가족들하고의 어떤 약속들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에서는 위배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적 혜택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인들도 병이 나면 적어도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원을 사용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상식적인 거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만 내비두어도 그냥 막 저절로 막 천재가 되고 막 저절로 다 서울대학교 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해야 나름대로의 그 지적인 실력들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인의 기능을 배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술을 익혀도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야지, 보편 상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그 기술을 배우는 거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막 안 배웠는데도 막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 선을 항상 존중하면서 일반은총을 배려해가면서 늘 적용하는 수준의 또 우리가 훈련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흑백 논리에 강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 나눈 것처럼 흑백 논리에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율법주의의 위험은 안 빠져요. 그 목사님이 밴드도 글을 한번 올려놨잖아요. 율법주의에 늘 빠집니다. 까딱하면 잠깐 한눈 팔면 율법주의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 순간도 모르게 율법주의와 세대주의와 근본주의라고 하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율법주의가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시대마다 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흑백 논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냥 세대주의가 되고 근본주의가 됩니다. 칼빈주의 공부하다가. 왜? 칼빈주의는 또 이런 지키고 안 지키고 죄냐 아니냐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교적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흑백 논리가 강하고, 우리 유교 문화는 한번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적은 죽여야 되면서 삶이 정치가 끝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아픈 정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까지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어설피 접근하고 휘둘렀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칼빈주의가 생명을 살리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문화생활에 있어서 미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그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요, 그냥 최소한 다 나와 있어요. 일반 문화들을 존중하라라고. 그건 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주신 문화적 하나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라든가 무슨 이런 지나친 명백하게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미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라든가 이런 반기독교적인 게 명백하다라면 그건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일반은총 속에서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카이퍼도 역시 영역주권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가 왜 잘못됐느냐면, 니버라든가 리차드 니버, 라이널드 니버의 신정통주의자들에서 최고의 문학자들이 니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문화 변혁주의. 5간의 문화관 내어놓고 문화 변혁주의라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문화를 변혁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에 전반적으로 깔려있고, 이게 마치 기독교 문화처럼 되어 있고, 기운실도 이런 개념으로 이제 또 끌고 가는 것이. 그러나, 어감을 보세요. 문화 변혁. 그럼 벌써 문화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세대주의와 근본주의,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같은 이 풍진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왔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세상을 죄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더러운 거의 관점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입에 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문화를 일반 은총의 내용으로서 은총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은총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악된 문화로 보게 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교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한때 쓴소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를 적용하지 말라라.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아메리칸 스타일을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먹는 거를 마치 그게 가장 절대적인 문화인 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문화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아메리칸 문화를 절대화시키는 문화 사대주의와 같은 어떤 그런 문화 교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미개한 민족이더라고. 어떻게 인사를 하는데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먼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엎드려서 인사를 하느냐고. 자기네들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악수를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손잡는 건 상놈이지 이게. 어를 봤으면 절을 해야지. 그건 문화의 차이예요. 성경 어디에도 손을 잡는 게 성경적이고 절을 하는 게 비성경적이고 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 사회가 언제부터 악수를 했냔 말이에요. 그 악수 문화도 근대 나온 거고 각 지역마다 인사법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악수 문화가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세련됐다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문화들은 다 미개한 거로. 지금은 미국 주도의 서양 사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악수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인사로서 되어지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가볍게 포옹한다든가 어느 데들 뭐 코를 이렇게 비빈다든가 그런 인사가 미개한 인사인가요? 그럼? 우리 한국 문화처럼 절을 하는 인사는 미개한 문화인가요? 그러면? 이게 문화 변혁주의라는 개념엔 그런 사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바꾸지 마셔야 돼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지역과 사회에 주신 고유한 문화예요. 우리가 한복 입는 게 그게 미개한 건가요? 이건 서양 스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사대주의 개념이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 코카콜라 햄버거 개념입니다. 그게.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아니요, 칼빈의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일반 은총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나머지는 그런 일반 은총과 관련된 보편 상식적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구, 꽹과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개한 음악이라고. 어떤 면에서 피아노나 오르간이나에 비하면서는 음악 소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음악으로서의 타악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두들기는 타악기도 안 쓰는 거예요. 서양 음악의 종교 음악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음악 부분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어느 음악이 미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장례식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까만 양복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삼배 옷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삼배 옷을 입는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나 이제 서양 문화가 보편화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또 검은색 계통의 양복을 함께 입는 것이. 그러면 왜 검은색을 입고 갑니까? 웃기는 거죠, 그것도. 그냥 화려한 일상복 입고 가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옷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걸리는 겁니다. 굳이 국화꽃 놓고 이런 것만 걸립니까? 다 걸리지. 왜 3일장을 치러야 됩니까? 그런 개념 안에 과거에 우리가 미신문화 속에서 행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적용하자라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고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미신적인 부분을 일단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이제 일반 문화 속으로 이렇게 스며든 부분들은 우리가 과도하게 그렇게 미신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삼배 옷을 입다가 양복을 입는 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과거처럼 그렇게 어떤 습관이 미신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인식적 변화가 생겼으면 존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간의 삶의 모든 문화의 거의 대부분은요, 다 종교 생활 속에서 거의 다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의식주 문화들이. 그렇잖아요. 고대 문화들은 다 그렇게 어디가 자는 거 하나조차도 거기 귀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 잠자리를 어느 쪽 방향으로 정하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게 샤머니즘과 미신과 안 연결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영자가 한번 쓴 것도 뭐 넥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부터 생일 케이크부터 여와 증인들이 그 생일 축하 안 하는 것, 뭐 촛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불 숭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불을 끕니까? 이게 뭔가 분명히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거는 고대에 다 불사상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촛불 킨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빌어주고 이러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인식이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전환이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풍어제라든가 여전히 인식이 전환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하면서 여전히 신에게 빌고 뭐 이런 인식이 남아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누가 생일을 케이크 자르면서 기도하고 빌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그 시대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드레스라도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신적 어떤 부분 문제 삼으면 그러면 양복도 여성의 드레스도 이게 면사복 가리고 이러는 것들도 다 고대 역사 속에 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문화 과격주의가 되는 것이 흑백 논리에 빠지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들도 정죄하는 이런 아주 흑백 논리에 빠져서 결국 엄밀한 그런 개혁을 주장하면서 하이퍼 칼비니즘적인 그러나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인 겁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살피면서 상식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충돌날 때. 각 계명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아까 6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계명이 충돌이 되잖아요. 부하가 죽을 수 있는. 또 사형 집행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국가의 명령에 따랐지만 자기가 사형 집행관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형을 집행하면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살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국가의 명령과 살인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이 대놓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전쟁의 부름을 받았는데 저쪽에도 크리스찬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국가의 부름을 받았는데 살인에 대한 계명.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충돌이 나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충돌이 날 때 우선순위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 계명이 앞서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판, 2판에서는 1판이 앞서 나가는 거고 또 1계명 안에 1판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앞서 나가는 거고 윤리와 관련된 6개에서는 5계명, 6계명, 7계명 순으로 앞에 있는 게 우선순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후순위의 계명을 못 지킬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또 이렇게 겪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산모가 위험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것도 이제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것도 굉장히 신학 논제가 됩니다. 산모를 살려야 되냐 아기를 살려야 되냐. 응?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살려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힘으로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자식을 낳고라도 내가 이 모성애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런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모성애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모성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기 낳고 죽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왜 여성한테 해당이 되니까 한번 여성 입장에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이 결국 아이를 버리게 되면
그렇죠? 엄마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5계명, 부부로서의, 그러니까 보세요. 5계명에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결혼하면 반드시 인지시켜 두세요. 혹시라도 날 살려라. 이거 문맥 자르고 만약에 이거 비디오 보다가 누가 저거 보면 신목사님이 마누라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맥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에 벌어지게 되면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부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엄마가 모성애로 강력하게 이렇게 오를지라도 아기를 우리가 다음에 갖자. 너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남편이 그걸 분명하게 손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질 수 없는 아이는 자연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닥칠 거라 생각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심각하게 그동안 수요일날 배웠던 거를 총동원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평생을 또 우울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그런 성도가 찾아와 실제로 상담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기가 낙태가 죄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낙태가 되어진 것까지 여성들은 그 강력한 모성애 때문에 남자가 상상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요. 꿈속에서도 막 그 죽은 아이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막 환상 속에도 떠오르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도와줘야 되고, 약물 치료도 도와줘야 되고, 또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살인죄를 범할 수 있었느냐고, 당신 낙태죄, 6계명, 땅땅땅,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몰인정하고 장례식에 가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을 표시하지도 않는 미신이라든가 샤머니즘 걱정해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죽음을 슬픔의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 이 시닉파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기독교 강의도 보게 돼. 이 짐승들 같다라라고. 근데 짐승들도 지 새끼라든가 짝을 이루면은 짐승들도 배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어떤 최소한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그렇게 울지도 않고 울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동정과 인간 애 자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문화 부분에서 교회법을 적용할 때 기억나요? 오후에 휴머니티 그 시대의 관습 자꾸 이게 외워야 됩니다. 무한 반복해야 돼요. 교회 정치를 적용할 때는 10계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최영재가 얘기한 상식을 세 가지로 칼빈이 설명한 겁니다. 상식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시대의 관습, 문화, 그 다음에 휴머니티. 그게 성경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 인간성을 고려해가면서 적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적용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적용해 주라는 거. 무난한 선에서 적용해 주라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까지 본 겁니다. 칼빈은 성경 해석을 10계명에 대한 그 율법의 삼령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 들여다본 겁니다. 왜 10계명을 적용할 때 단답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게 칼이 돼가지고 정죄하는 형태로만 적용한다고요. 시편 찬송 만 불러야 된다 이러면서 시편 찬송 못 부르는 교회들은 완전히 다 죄 취급하고. 근데 웃긴 건 칼빈조차도 너 말년에 가서 시편 찬송이 완성된 거지 그 전반부에는 시편 찬송 부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칼빈이 다 죄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140년 동안 찬송가로 불러오면서 그 6.25와 일제시대를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럼 다 죄진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적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본인들은 그 순교 그 무서운 그 협박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구 앞에 본인들이 신앙 부정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시편 찬송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다 된 게 아닙니다. 7대 교리가 가슴에 강력하게 새기는 게 우선순위인 거지. 그리고 나서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시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못 부르는 교회를 너무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그 교회들도 시편 찬송을 부를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올리를 안 쓰는 겁니다. 엔드를 쓰는 것이에요. 시편 찬송을 규범으로 하되, 그리고 찬송가를 선택해서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올리를 쓰면 나머지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올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퍼 같은 경우도 이 가운 논쟁 벌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쓸 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에 아주 엄밀한 개혁을 주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옷 가운 논쟁 하면서 영국에 그 가운 논쟁 할 때 안 입는다고 그 사람이 이건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역사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 엄밀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그거만 딱 악마의 편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나중에 입구 들어갔어요. 그분이. 교회사의 가운 논쟁이 아주 제일 유명한 그분인데 처음엔 안 입는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게 개혁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버미글리아하고 베자라든가 칼빈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계속 권면을 해갖고 너가 그렇게 너무 지나친 본질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집 피다가 국가의 위정자들하고 왕하고 이게 의가 상해가지고 혹시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도들이 죽는다. 그 성도들이 다치는 게 중요하냐? 네 옷 입는 게 중요하냐? 양보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설득돼가지고 옷 입고 가서 궁정 그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왜 이거는 이야기 안 하느냐 말이에요. 앞부분만 싹 다 와가지고는 오직 옷은 안 입어야 된다라고. 목회자가 가운 입는 검은색 가운 입는 것조차도 비난하고 성찬식 때 장갑 꼈더니만 세상에 왜 그거를 무슨 저거 하는 거냐고 왜 장갑을 끼느냐라고. 그것도 미신적인 거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바이러스와 이런 그 위생 개념이 발달 안 됐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띄워줘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생 개념이 워낙 인식이 전환돼 있고 또 실제로 바이러스들이 사스라든가 뭐 이렇게 불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우리의 현 의료계의 눈을 다 떴는데 사스가 막 난발을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다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안에 자녀가 사스 인플루엔자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빵을 손으로 먹으라고 성도가 그거 먹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건 너무 몰상식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위생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하얀 장갑을 끼고 막 진짜 무슨 거룩을 흉내내려고 막 이런다라면 카톨릭처럼 그런다면 문제지만 적어도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빵을 떼주는 건 그 성도들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일 교회에서는 독일에 유학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큰 대접에다 놓고 휴지로 닦고 먹인다잖아요.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독일 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그건 뭐예요? 무모하고 무지하고 그건 너무 몰상식한 겁니다. 왜? 비형 간염이라든가 이런 게 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그 입된 데다가 먹으라라고 아무리 성찬식이지만 왜? 성경 어디에 또 그렇게 지키라는 규칙은 없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라라고 그런 나와 있지만 한 잔에 나눠 먹는지 나눠서 잔을 먹는지 개인 컵에다가 나눠주는지 성경 그 어디에 또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시대와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생 개념도 가지고 와주고 또 포도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 우리 시절에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만 해도 전부 다 그 집사님들이 저거 가을 되면 포도 따다가 그거 삭혀가지고 창고에다가 이게 엄청난 수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포도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포도주 슈퍼에다가 사다가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게 신학 논쟁이 됐다니까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논쟁이 돼갖고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교단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한두 개냔 말이에요. 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한두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찢어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율법주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는 우리에겐 그렇게 없어요, 위험이.
근데 누가 더 잘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혼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할 때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책망하고 경고해줘야 되고 지키되 주의하라.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충돌날 때 우선순위를 따라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는 특별히 본질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식적인 일반 은총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8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4개 정도로 좀 이렇게 추격을 좀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5번 5계명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관계의 질서 존중, 창조 질서, 부모, 형제, 부부, 직장, 국가, 교회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18장 1절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요게 교회론에도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나눠지게 되면 그 교회 분열죄에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한다든가 이럴 때 정당한 명분과 내용이 없으면 그게 교회에 분열을 시키는 죄가 돼요.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막 수적거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해치는 죄가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 선조들이 이거 주석할 때 이거 상당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 교회론 부분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그러니까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누가 더 잘 적용하느냐의 싸움 때문에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스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설명하잖아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시편 찬송 안 부른다고 해서 쪼개지고 나오고, 악기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무악기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뛰쳐나오고, 그러면 무악기를 어떻게 부를 건가? 화성을 넣고 부를 건가? 단조로 부를 건가? 이거 갖고 또 쪼개가지고 또 자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쪼개져 나오고,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5계명은 각종 사회질서의 존중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각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파를 조성하는 행위를 책망하는 겁니다.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거꾸로 말을 하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한번 높였고 뒤쪽 문장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냐. 아비에 대한 존중함을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이제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을 거라고요. 잘 들으세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을 쪼일 거라는 거예요. 조심 똑바로 차리거든. 부모와 자식 관계의 역할을 말한다. 왕이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피켓을 들고 이건 잘못된 정책이니 이걸 뭘 조절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위와 그런 어떤 그 집회의 자유가 우리 국가에 엄연히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넘어서 단두대를 마련해놓고 목을 자르고 탄핵이라고 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차라리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이걸 수사해달라고 어떤 피켓을 들 수 있지만 그 왕과 위정자로서 서 있는 그 지도자의 탄핵은 아주 복잡한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 시민이 함부로 막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작두에다가 막 위정자 목 자르고 질질 끌고 다니고 매달고 죽창에다 매달고 뭐 별 희한한 퍼포먼스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그런 탄핵이라는 그 팻말을 그냥 주는 대로 다 붙들고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얼마만큼 국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겠냔 말이에요. 결국 다 선동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분하게 국가의 질서와 혹시라도 우리가 양심의 저항의 자유를 넘어서서 반역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는지는 늘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움직입니다. 이게 법의 질서를 넘어서는 거는 결국 그거는 국가의 질서를 위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국가론 읽어보세요. 그건 아주 국가로부터 왕에게 소환돼서 엄중하게 처단돼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칼을 줬다라고까지 말하고 루터가 결국 처음에 동지들은 농민들이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과격주의자들 민자와 카스타트에 의해서 동요가 되면서 흑백 논리로 막 접근해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고는 그래 맞아 당장 개혁해야 돼 당장 때려 부셔야 돼 이러다 보니까 루터가 내가 원하는 개혁은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개혁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천천히 개혁해야 돼 국가 위정자와 국가의 귀족들과 5계명에 따라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논의하고 협력해가면서 개혁을 해야 돼. 이랬더니 또 가진 자의 편에 드는구나. 이래갖고 결국 농민들이 루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민저와 카스타트를 따르면서 이 흑백 논리로 접근한 그래서 급진 개혁파, 급진 이 개혁주의자들 쪽에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1525년에 농민전쟁이 터졌고 그래갖고는 독일 전체가 그 지역이 무질서의 위험에 빠지는 그러자 루터는 눈물을 머금고 농민들을 처단하라라고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 무질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국가가 망한다라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더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함께 처음에 존중해줬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면 그건 처단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귀족들에게 강력하게 당신들의 칼을 쓰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징계할 거라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버리냐라고 그러면서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루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 편 안 든다라고 그리고는 그 편도 흑백 논리로 그 선동하는 민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과격주의로 돌아선 자기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결국 루터 목사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서 루터에게 반기를 드는 참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말을 쓰고 여호와와 왕을 같은 반열에다가 놓으면서 경외하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잠언서를 봐야 10계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용돼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도 왕하고 여호와를 같은 경외하라는 말을 같은 레벨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반역자라는 말을 그런 아주 과격한 단어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왕과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